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또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롭게 되는 예배로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입니다. 문제는 망가지나 복음 하나 알지 못해 무너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는 이때 하나님,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에게 참 기쁨과 소망과 평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최고의 영적인 축복 또 회복하며 누리는 예배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 현장, 직장 현장, 또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우리의 걸음이 닿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걸음을 통해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중심,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언약 되신 그리스도만 붙잡고 저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증거를 보는 증인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35장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서 35장. (9) 절부터 15절까지. 민수기서 35장 9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같이 봅시다.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또 언약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6개의 도피성을 요단 강 동편의 3개, 서편의 3개, 그렇게 6개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신 목적이 11절 12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죠. 도피성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도피성을 세우라, 그렇게 하시고 그 판결을 받기 전까지 목숨을 부지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피난처입니다. 피난처. 우리가 많이 들었죠. 자, 일단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은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 도피성 안에 들어간 사람을 끄집어내어서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일단 이 사람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지 고의로 일부러 그렇게 사람을 죽였는지 회중을 모으고요. 증인을 세우고 그렇게 판결을 받는 겁니다. 그 판결을 받아서 이 사람이 정말 실수로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사람을 죽였구나. 그렇게 판결이 나면은 다시 도피성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도피성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을 받기 전까지 죽지 않게 하는 도피성. 그 도피성 안에 살다가 그러면 언제 자유가 되느냐? 언제까지 도피성에 살아야 되느냐? 자, 대제사장이 죽으면 풀려납니다. 자유가 되는 거예요, 자유가. 그때는 그 사람이 실수로 죽인 그 사람을 죽인 살인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만약 판결에서 죄가 드러나면은 그 죄값은 받아야 하는 거죠. 그 죄값에 대한 거는 16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자,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죽게 했다면 죄값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실수로 모르고 또 의도치 않게 그렇게 사람을 죽였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하면은 이에는 이잖아요. 똑같이 죽여야 한다면 어떨까요? 참 많이 억울하겠죠. 그렇게 똑같이 실수로 죽였을 때 똑같이 죽음을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한 번 실수 잘못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만약 기회가 없다면 한 번 실수로 그 삶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도피성은 어쩌다 실수한 살인한 사람을 도피하여서 그 복수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곳,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그렇게 합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자, 남녀노소 상관없고요. 타국인이든 이국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도피성에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죠. 메시아, 그리스도, 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 복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단강 동쪽에 3곳, 서쪽에 3곳, 그렇게 6곳이 있었습니다. 도피성은 가까이에 두었어요. 가까이에. 마을의 성읍에서 가까이에. 하룻길, 아무리 멀어도 하룻길. 그러니까 하루면은 갈 수 있는 곳,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세웠습니다. 그것도요, 길을 잘 닦아갖고, 어디 산속에 어디에 숨어 있는 도피성이 아니라, 훤히 보이는 곳, 길을 아주 대로를 수축해서 누구나 쉽게, 빠르게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3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자, 도피성 가는 길을요, 닦았어요. 쉽게 빠르게 갈 수 있도록.
외경에 의하면, 외경이 뭔 줄 아세요? 성경 외에 그 당시에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기록되어졌던 그런 문서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런 말씀도 있긴 한데 성경으로, 정경으로 들지 않는 것, 그것을 외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외경에 보면 이 도피성에 대한 글이 있는데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의 너비가 14m, 그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엄청 넓은 거잖아요, 14m. 그리고 곳곳에 표지판을 세워둡니다. 이쪽이다 도피성, 이쪽이다, 이렇게 안내 표지판을 세워갖고요. 누구든지 사람이 급하면은 뭔가 이게 사리 분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쉽게 도피성을 찾고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그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 멀어서 예를 들어서요, 가다가 잡히면 죽잖아요. 판결도 받기 전에. 또는 길을 몰라갖고 이 길인가 저리 길인가 헷갈리다가 잡히면 죽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빨리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 도피성은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이 도피성의 의미를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은 도피성이 없죠. 눈으로 보이는 도피성 없습니다. 자, 이 도피성의 의미가 뭘까? 이 사실은 방주와 같은 겁니다. 방주. 방주 그러면 뭐죠?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고 들어오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도피성도 그와 같은 겁니다.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자, 예수님은 죄인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었죠. 자, 구약의 도피성은 예수님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구약의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인을 위한 도피성입니다. 심지어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라 할지라도요, 예수님께 자복하고 나오면 예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로마서 3장 23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나는 생명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밖에 사람 만나다 보면 나 그런 거 안 믿어요, 이런 사람 있죠. 특히 죄 이런 얘기하면은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에게 해코지를 해본 적도 없고 내가 바르게 살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겉으로 행하는 죄, 그것도 당연히 죄지만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분명히 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 떠난 것 자체가 죄잖아요. 그 원죄죠. 하나님 모르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자, 근본을 잃어버린 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내가 마음속으로 미워했는데, 세상법에는 아무런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속으로 미워만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살인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한 번도 미워하지 않고 살았다, 이런 분 있을까요? 있으시다면 좋은데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누구를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미워한 적이 있다, 일단 살인죄입니다. 죽어야 되는 죄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자, 모든 사람은, 자,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첫사람 아담이 지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 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죠. 그 복음이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자,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 누구도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어떤 죄를 지었든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요,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자, 그분을 믿으면 예수님이 도피성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누구나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구원을 받았죠. 만약 1억씩 가져와라, 그러면 얼마나 구원을 받겠습니까? 자, 구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돈으로 계산이 됩니까? 근데 만약에 1억만 가져와라, 그래도요, 이 70억이 넘는 지구상에 구원 못 받은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자, 누구든지 오라 그럽니다. 목마른 자들은. 돈 없는 자도 오고 그저 사 먹으라.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누구든지 나오면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이죠. 복음이 너무 이렇게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니까 어떤 사람들은 값없이 없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고 공을 들이고 노력해서 어떤 결과를 얻으면 그런 가치를 조금 알 텐데, 복음은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잘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또 가치가 그만큼 귀하게 생각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도피성의 영적 의미 오늘 우리가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도피성에 들어간 자는 절대 자기 마음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왜 그렇느냐? 자기 마음대로 도피성 안에 있다가 나오면, 자, 이 사람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이나 뭐 친지들이나 이 원한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도피성 안에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나온다면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실수로 죽인 것 때문에 판결받고 도피성 안에 사는데 만약에 자기 마음대로 나올 때는 죽어도 아무도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수님의 완전한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내 기준, 내 생각, 내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기준, 내 생각, 내 마음, 내 동기 그런 거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자, 기름 부은 받은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 도피성에 들어가서 살던 살인자의 죄가 사라지는 겁니다.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진 거예요. 도피성에 있는 죄인은 자, 그 성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도피성은 또한 항상 죄인들 가까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렸죠. 길도 엄청 넓게 닦아놓고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최고로 넓게 닦아놨습니다. 곳곳에 이정표도 붙여놓고요. 누구든지 아차 하면은 도피성으로 빠르게 그렇게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 같이 지금은 자, 도피성 대신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우리와 함께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피성으로 달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늘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피성의 영적 의미는 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에게 도피성이 필요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문제가 왔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죠. 내주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도피성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니까, 자, 주님은 늘 가까이 계시는데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즉, 도피성 앞에 갔는데 들어가야 사는데 안 들어간 사람들이죠. 들어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죠. 도피성은. 들어가야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도피성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도피성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왜 교회 갑니까? 대답 못한 사람 많아요, 한국에.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교회 가야 될 이유도 몰라요. 복음이 뭡니까? 몰라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럼 하나님의 아들. 거기서 끝이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어보면요, 대답 못해요. 자,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죠. 자, 완전한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그때가 사실 도피성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고 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제사장들이 먹는 신령한 음료와 빵을 먹게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육신적인 떡만 먹고 살다가요, 바깥에서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제사장이 먹는 음식을 먹어요. 생명의 떡을 먹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에 들어온 자는 영혼을 소생케 하는 신령한 그런 반석에서 나오는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세상의 음식들, 그런 영적인 사탄이 뿌려놓은 많은 그런 복음 아닌 것들, 먹고 사는 그런 삶을 이제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도피성 안에서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도피성의 응답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정말 나의 언약으로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자, 나의 영원한 도피성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피할 곳, 나의 방패가 되어주실 분,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실 분, 나의 그늘이 되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지 못하고요.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하고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도피성의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내 기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도피성에 있으면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자, 어떠한 죄인이라도 쉼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도피성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증인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의 증인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죠.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도피성의 삶을 내가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드러나고 나의 어떤 것이 드러나고 그게 아니죠. 새로운 응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도피성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나의 도피성이다. 나에게 새 삶을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나의 모든 기준도 바뀌었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 대신 죽으심으로 나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 내가 지금 피할 곳은 도피성 대신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다. 나의 능력이고 나의 배경이고 나의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어떤 모양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어떤 잘못을 했든지 예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도피성이 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정말 증거를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응답 주셨습니다. 축복 다 주셨습니다. 새 생명 주셨고요. 신분권세 주셨습니다. 권능 주셨습니다. 권세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릴 건 너무 많아요. 급하면 멀리 있는 도피성을 막 쫓아서 찾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언제든지요, 주님을 찾고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안 찾아서 그렇지. 내가 주님께 손을 내밀지 않아서 그렇지. 주님은 늘 손을 내밀고 계시거든. 그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도피성에 있는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습니다. 누구든지 도피성에 피할 수 있도록, 도피할 수 있도록 실수한 자, 주님 살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안에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 도피성을 찾아서 헤매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증거하며 증인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증거를 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